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19, 24 through 29. 예,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보길 원하는데,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지난밤에 어제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심판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중보의 내용은 대략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50명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50명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50명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질 않고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숫자를 내립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이면, 20명이면. 결국에는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게 어제 저녁에 있던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조카 롯이 있는 이 소돔 땅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 당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 확신이 없잖아요.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밤새 아마 근심 걱정하면서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했던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디가 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보여요.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소돔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랬겠죠. 예전처럼 평화로운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기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발견한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자, 보세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막 옹기가마 연기처럼 치솟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안타깝겠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자, 오늘 말씀에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지금 현재 추정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해 근방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해 근방의 지역에는 거기에는 이제 소금과 유황과 역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들도요 유황이 섞여 가지고 돌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돌이 불타요. 녹아내려요. 왜냐하면은 그 유황의 그 농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24절처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소돔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도 있지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럼 누가 부르짖었느냐? 아마 천사가 부르짖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면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두 천사가 롯에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예, 지금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 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소돔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음란했다. 또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주셨다.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50절 말씀해 보니까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교만했어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또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돔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죄를 다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고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그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이미 지나간 사건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너희도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유다서 1장 7절에서 봤잖아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신 분이에요. 죄를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거울을 삼으시고 본을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행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거울로 삼으시고 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우리 조상이 대대손손 죽어서 묻혔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많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예기치 않은 그런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과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로 심판을 하세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 본보기, 그 거울이 됐던 사건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 흔적들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이 아키올로지스트, 그 고고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 가시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단순히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나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 창세기 1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지 1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오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써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롯이 소알 땅으로 피했을 때에 해가 돋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을, 양수가 터지고 해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순식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창세기 오늘 말씀 19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만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세요.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멸망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의인을 발견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로마서 잘 아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우리 당대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당대에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여러분, 내가 태어나야지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났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100세가 넘도록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삶과 죽음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 삶을 심판하시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것이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책들에 기록이 된다. 책들에.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보세요. 책들은 복수예요, 복수. 생명책은 하나예요, 하나.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지만,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큰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니까 그 목사님 딸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생명책을 막 찾았대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하게 또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불과 그 유황으로 연기가 가득해서 올라왔어요. 밤새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롯을 생각했죠. 롯은 과연 안전할까? 롯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직은 롯의 그 생사도 알지 못하고 행방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롯은 안전했어요.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롯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과 그 가족인데 롯의 두 딸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롯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이유도
내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하지만 갈보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장소예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된 욕심대로 이기적인 욕망대로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생명의 복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또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